국회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지사는 긴급 행정명령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을 해서 논란을 만들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일단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미래목회 포럼 전 대표, 아홉길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 한국교회 언론의 신만섭 사무총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긴급 행정명령을 철회했는데요. 관련 리포트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이후 종교 집회 전면 금지를 검토 중이던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며 해당 명령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11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토 중이던 종교 집회 전면 금지를 철회하고 조건부 허용을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집회 금지 검토는 감염 예방을 위한 것일 뿐이고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수반한다면 종교 행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성도들의 발열 체크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 예배 시 거리 두고 앉기, 예배 전후 시설 소독 등의 예방 조치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다음 주부터 해당 예방 조치 없이 종교 행사를 하는 개별 종교단체에 한해 감염 예방 조치 없는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수읍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은 다중집합시설에서 모두 시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교회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가에서나 도에서 검열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 예배를 우리가 모이는 예배에서 영상 예배로 돌렸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런 방역을 좀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듯이 남의 생명도 우주도 귀하기 때문에 예배에서 간격을 좀 띄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기도는 이외에도 형편이 어려운 교회에 체온계와 소독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종교시설의 방역 실태 조사는 이번 주말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긴급 행정명령을 철회했는데요. 자, 먼저 국회 결의안과 긴급 행정명령 내용을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입니다. 157명이 참여한 것은 여당과 정의당 쪽만 참여했다는 소리인데 거기에서 거의 2명을 빼고는 다 통과한 것은 현재의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긴급 명령권을 발동한다는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이 일 직전에 국회의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안민석 의원이 위원장입니다. 네. 그 같은 당의 김영춘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한 것은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 발동해서 예배를 중지시켜야 된다. 예배도 허가제로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네. 우리 신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재명 지사가 긴급 명령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게 발동은 안 됐지만은 자신의 이제 7일자 그 페이스북에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긴급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네. 이건 유사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런 용어를 썼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의안 내용들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됩니까?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헌법 네. 20조에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 37조 2항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5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있기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월권 행사를 할까 봐 헌재에서도 그것을 이미 발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실효성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치적인 입장일 뿐이죠.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선을 넘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많이 넘었죠. 네. 교회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정부 입장에 협조하고 있고
초대형 교회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는 스스로 예배를 축소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는 들어간다 할지라도 철저히 방역하고 체온 체크하고 신발까지 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입장에서 신천지를 마치 교회로 둔갑을 시켜서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네. 우리 신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요런 코로나 19라고도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총 확진자가 나온 것이 1월 20일이었거든요. 네. 1월 20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31번 확진자가 나온 것이 2월 18일. 그래서 그 사이에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안심해도 된다. 이게 곧 이제 소멸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국민들을 이제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월 18일 날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신천지 대구 송막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종교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한 그런 이 바이러스 확산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난 8월 8일 기준으로 봤을 때의 전체 확진자가 7,134명. 지금은 좀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7,755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 신천지 신도가 4,482명. 예. 그러니까 그 전체 확진자 가운데 약 한 63%를 신천지 신도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집단 발병자 5,567명 가운데로 본다면 약 한 80% 정도가 신천지 신도들로 이렇게 그 확진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교회에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확진자가 나온 숫자는 약 한 6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신천지와 우리 교회와 이 같은 선상에 놓고서 이렇게 보면서 그다음에 이것을 뭐 긴급 명령이다 또는 뭐 행정 명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김봉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보장된 네. 국민의 기본권에도 위반이 되는 거죠. 종교에 관한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결연을 채택한 건 헌전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점에서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종교 행위를 강제화한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뭐냐면은 여론조사가 95%가 반대한다고 했던 이재명 씨가 그랬는데 네.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돈을 준 기관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입맛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조사 대상자 95%는 무신론자가 대부분이면은 당연히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 확진자에 대한 데이터가 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금 전체 확진자 약 한 8,000명 가까운 숫자에 60% 이상이 신천지인데 네. 그중에 교회는 한 60명밖에 안 됩니다. 해당 교회는 기껏해야 3교회밖에 안 됩니다. 3교회를 가지고 대한민국 6만 교회를 전부 묶겠다는 것은 공산주의적인 발상이라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현재 정부도 정치하는 사람은 교회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교회를 입막음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교회 입막음을 위한 거다. 네. 우리 신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국회와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 쪽에서의 결정 이후에 일반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냉정해졌습니다. 네. 냉랭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도 나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왕따를 시킨답니다. 네.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교회 가서 이런 어떤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치 교회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신천지와 같은 그런 동일선상에 보고 있고 네. 또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섣부르게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같은 이렇게 지인들끼리도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고약해졌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상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정치가 교회에 대해서 심리적인 내전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네. 총칼만 남늘었지 심리적으로 내전 상태가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교회는 정치를 혐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대체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를 잘하고 있는데도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교회는 교회대로 회개를 하고 자성도 하고 개혁을 하면서 바꿔나가야 되겠지만 정부는 교회에 대한 입장을 조금 긍정적인 면을 봐야 할 겁니다. 교회가 있는 곳은 범죄가 준다든지 네. 우리가 정치운동을 한다든지 어려운 교회를 돕고 구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못하는 것의 70%는 한국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면을 보지 않고 정치적인 입장만 고려하니 우리와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은데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법안이고 국민이 원한다 할지라도 과하면은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우리 신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정치도 종교를 이용하면 안 되겠고요. 또 우리 기독교도 정치의 이용을 당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현 정권이 3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아마 이번 4.15 총선은 그런 현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성격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기독교 복음 전파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정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표심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 중단은 지금 현재 민주화 세력이 그렇게 정화하는 유신 때도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세미나나 토론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신학자보다는 현장 목회자들 중심으로 피해 상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는 당장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네. 대형교회는 견디겠지만 소형교회나 임대교회는 임대료 못 냅니다. 생활비가 없습니다. 그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나 일반 기업에서는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세제 지원도 하고 현금 지원도 하고 도움이 있지만 교회는 그런 도움 전혀 없습니다. 네. 정부도 이번 기회에 목회자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세금을 유예해 준다든지 감면해 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교회는 본질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알곡과 쭉정이는 분명히 나눠질 테니까 회개운동을 해서 교회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포항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 400여 명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매일 회개합니다. 하루에 3번. 아침 6시, 낮 12시, 밤 9시 하루 3번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런 회개 운동이 확산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교회에서 가지고 그동안 진행했던 교권 싸움, 명예욕, 다툼, 재산권 소송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나가야 될 것인데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청와대에서 영부인 대상으로 가짜 뉴스가 나온 거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소식고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는 국민을 위한 청와대인가 자기 가족을 위한 청와대인가 네. 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 돼야 합니다. 자기 추종 세력을 위한 대통령 아니고 가족을 위한 대통령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 본질의 회복을 다시 한번 제고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지적이셨고요. 우리 신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이제 예배를 늘 이제 드리다가
이렇게 이제 교인들 의견이라든지 또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또는 이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는 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행정관서나 이런 데서 계속 문자가 옵니다. 교인들에게도 예배 참석하지 말아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인들도 예배 참석을 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반발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것을 저도 개인적으로도 절실하게 느꼈고 또 네. 우리 교인들도 그걸 느낄 것인데 이런 그 말씀과 기본적 신앙 회복 운동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종교집회 중단을 위한 행정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두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